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분열된 왕국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련의 일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못된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마음대로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시며 3절로 6절에서 표적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선지자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엔 언제나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남한국에서든 북한국에서든 또 북한국에서 남한국으로 가서 자유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생각 안에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 안에 또 선교단체나 저마다 신학교단 배경 안에 신학 그 체계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또 강원도 산골에서 또 이미 선교지가 되어가는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외에 그 무엇으로부터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장차 남유다 왕으로 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 16대 왕으로 남북을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억됩니다. 13대 왕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에서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2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의 가업을 일궈낸 아주 훌륭한 왕이지요. 요시아가 베델 제단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제사와 제사장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의 300년 후에나 있을 일입니다.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1절로 20절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의해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교도 제사장들이 제거되는 상황과 세세 부분까지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드리는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여로보암 앞에서 실현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4절, 6절에서 맑기 못 알아먹는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했다가 고쳐준 표적과 또 3절, 5절에서 제단이 갈라져 재가 제단에 쏟아지는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무명의 선지자의 관심도 제단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내다본 300년 후의 일은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이고 불법한 제사장들을 포함한 베델을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신이 아니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도 말씀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도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교만과 무지와 그 무례함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내다보게 하십니다. 저항하거나 나댈 때 손을 말라버리게 했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으로 3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며 여로보암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편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은 그때 그곳에 남유다이든 또 북이스라엘이든 또 오늘이든 또 내일이든 매이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저와 같은 무명의 사역자를 통해 또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속에 전해진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든 또 우리가 방치하고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일상선교사로 또 권서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양한 일터와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말과 글로 또 때로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전하고 나누며 특별히 묵상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이런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말씀 공동체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늘복음 나누는 일 잘 이어받고 또 잘 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